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 어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무엇입니까? 그분을 구주로서만이 아니고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이미 그분을 그 왕을 우리의 주인으로 세워 놓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이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통하여서 내 모든 영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 왕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 놓으신 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야 될 태도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왕을 대하여서 가져야 될 태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그 왕에 대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도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그 왕에 대하여 버려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왕께 맞서 다투는 것. 우리는 그 왕에 맞서서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릴 왕, 그 다윗을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곳에 그 왕에 대하여 맞서고 심지어는 그 왕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유다 족속들은 그 왕을 인정하여서 그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죠.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군대가 마하나임에서, 이 사울의 집안의 그 근거지는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에 이르렀다. 기브온은 지금 다윗이 있는 이 헤브론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근데 이 기브온은 그들 사울의 집안의 마하나임, 이곳과는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다윗에게 군사를 이끌고 올라와서 맞서고 있고 다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 무리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그 왕과 맞서고 그 왕과 심지어 다투고 있는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14장 50절을 보시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아브넬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가 사울의 군사령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울 왕과는 어떤 지간이에요? 사촌 지간인 거예요. 이 아브넬은 사울과 사촌이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사무엘하 2장 어제 8절과 9절을 보시면, 어제 말씀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다윗을 섬겨야 되는, 이제 그가 다윗의 수하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그를 왕 삼고 다윗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왕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 또 다른 왕을 세워놓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아브넬이 몰라가지고 다른 왕을 세운 게 아니에요.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맞다. 지금
지금 그 이스보셋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싸우는 상황 속에서 이 아브넬이 내뱉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있지만 사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집안을 망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워놨어요. 왜 그랬는가? 3장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다윗에게 맞서고 또 다윗과 다투기까지 하는 이유는 사울의 집에 붙어 있음으로써,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놓음으로써 자기가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얻을 것이 있고 무엇인가를 잃지 않고 뭔가 자꾸 자기를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니. 그러니까 사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사울의 첩이었던 이 아야의 딸 리스바를 아마 아브넬이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기던 왕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신하에 불과한 이 아브넬이 정욕에 불타서 아마 이 여인을 취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사울의 집안의 군대 제장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도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섬겨야 될 왕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와 맞서고 다투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었고 혹은 잃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왕에 대하여 맞서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말씀은 블레셋 족속들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요. 뭐 저기 아람 혹은 뭐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즉 교회에 하고 있는 말이에요.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넬처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맞서고 다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 내가 뭔가 잃고 싶지 않은 게 뭔가 있는 거예요. 요거 내려놓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또 뭔가 주님의 뜻과 어긋난 것인데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잠깐의 쾌락이라든지 혹은 뭔가 땅에 속한 무엇인가라든지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주님이 왕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다투어 가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지 않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으로 예수를 세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그분과 맞서는 순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과 맞서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주님이 온 영역을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참 나쁜 거죠. 어떤 부분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잃지 않고 싶은 것이나 혹은 내가 얻고 싶은 것 때문에 지금 주님과 맞서 다투고 있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알면서 우리 주님이 단순히 구주고 뭐 뒷방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면서도 아브넬처럼 그 뭔가 얻고 싶은 것 혹은 잃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과 다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왕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 반드시 버려야 될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보셋의 신복들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이 왕께 맞서 다투는 것이라면
이제 다윗의 신복들 요압이 대표돼요. 이 요압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는 왕의 뜻없이 일하는 것. 왕의 뜻없이 다투는 것. 왕의 뜻없이 열정을 내는 것. 왕의 뜻과 다르게 일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요. 아마 다윗의 신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가까이 무슨 동네 양아치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았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울이. 다윗 저거 나쁜 인간이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무슨 불량배처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블레셋으로 쫓겨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그 울분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마음대로 들어온 게 아니고 사울이 죽었고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유다 족속 한 지파 이외에는 아무도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 저 밑에서부터 나와서 기본까지 군사들을 끌고 오니까 이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꼈겠죠. 뭐지? 전쟁인가?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밖에 없는데 뭐야?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기름 부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맞섰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저쪽 이스보셋의 군대 대장 저 아브넬이 여기 다윗의 군대 대장 요압에게 야, 너네 청년들 중에 12명 뽑아라. 우리 청년들 중에 12명 뽑을게. 한번 시합 한번 붙여보자. 처음에는 전쟁하려는 마음도 아니었어요. 힘겨루기 한번 해보겠다고 여기서 겨루어보자. 14절에 앞에서 겨루어보자 하는 말은 재미삼아 우리 애들 씨름시키듯이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갑자기 과열되면서 칼을 뽑아서 옆구리를 찔렀어요. 12명 서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를 보는 순간 이게 전쟁으로 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원래는 시합이었던 것이 싸움으로 번졌고 이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진짜 칼 들고 싸운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여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아브넬이 형제라고 계속 얘기하고 요압도 형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피하잖아요. 근데 막 아사엘 막 따라오고 다리가 빨랐던 것 같아요. 달리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쟁 경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울의 군대 대장이 있던 아브넬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젊은 혈기로 그러니까 야, 나 계속 따라오지 말아라. 너 나한테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막 따라오고 그러니까 아사엘을 결국 죽이게 되고 이 피를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형제라는 것도 있고 막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싸우게 되다가 아브넬이 야, 그만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거냐? 피 더 이상 보지 말자. 형제들끼리 이러지 말자. 요압, 너의 군사들에게 물러나라고 명령을 내려라. 언제까지 이럴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잠깐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요압이 이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전쟁을 치르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사엘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요. 자기의 왕 다윗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윗에 대한 반역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전쟁을 치르기까지 했던 이유는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지금 이제 막 다윗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다윗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다윗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사실 그들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왕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서 다윗이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다윗의 명령이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오늘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은 한 번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다윗의 뜻과는 전혀 달랐어요. 다윗은 어제 본문 말씀 2장 4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2장 4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요. 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와서 칼로 다 제거하고 정적들을 제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냈는데
긴장되죠. 아, 너희 다 죽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주, 어쨌든 너희가 너희 주로 섬겼던 그에게 신의를 지켰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받아라. 6절도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내게 복종한다면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지어다. 이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너희 주가 죽었잖아. 그러니 내게 와라. 너희 주로 사울은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내게 기름 부은 거 너희 다 알잖아. 근데 유다 족속도 내게 기름 부었어. 이제 내가 왕이야. 그러니 내게 엎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이고 진리와 은혜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다윗은 힘으로 그들을 복종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품고서 가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 그래서 다윗은 폭력으로 블레셋 사람에게도 칼을 들었고 저기 아말렉에게도 칼을 들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과 그의 신복들이 했던 행동은 다윗의 명령도 없이 행동이었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그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다윗의 신복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복들, 제자들도 어떻게 했는가? 몇 구절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전부 다 제거하고 왕이 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제자들에게 이걸 나타냈어요. 22절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 여러분 저기서 아주 젠틀하게 표현해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멱살을 잡고 길에서 끌어내요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왕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감히 주님이 죽임을 당한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53절과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켰어요. 어디 감히 우리 주님 앞에 개처럼 여겨지는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여 불을 명해서 다 쓸어버릴까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무시당했던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히 우리 주님한테 어디 저런 유대인들한테도 취급도 못 받는 인생들이 라는 주님의 명예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도 한번 가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끌려가시기 전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요. 막 군사들이 몰려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몰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몰려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뭐 했어요? 예수께 감히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때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누구죠? 베드로예요. 손을 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그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 위협인 거예요. 목을 치지 않고 귀를 쳐. 어디 감히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에 계속 읽어볼까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했을 때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막아서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에 저거 불로 다 태워버릴까요? 혹은 감히 예수께 손을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을 때 칼을 들어서 귀를 자르고 했던 이유들은 다 그들이 너무 다혈질적이어서라기보다는 예수를 사랑했고 왕을 인정했고 그 왕을 위한 것이었고 그 왕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열정적인 행동들에는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사회에서 정부를 향해서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분들의 행동을 책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공동체인 교회에 자꾸 손대는 거예요. 감히 세상 세속적인 정부가 어디, 감히 어디 이 땅에 있는 권력을 가진 이 권력자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열정적인 모습들과 그들이 지금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들만의 열정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대통령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사실 칼만 쥐어진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주님을 위한 것인 것도 알겠고,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향한 사랑인 것도 알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잘못된, 주님의 명령도 없고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도 않는 우리의 이 열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결국 손해보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욕하고 결국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피 흘려 피값 주고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해요. 다윗도 지금 너희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지혜와 은혜와 긍휼과 내가 너희를 진리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손을 벌리고 가고 있는데, 요압이 칼을 들은 순간 그들은 쭉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못 박힌 손을 가지고서 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가지고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계시는데, 교회가 칼을 들고서 혀에 불을 켜고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욕하지만 결국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교회 가져가면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는 아예 개독교라고 말하고, 그런 예수, 야 너희들의 머리, 야 그거 나 싫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왕에 대해서 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는 내 무엇 때문에 그 왕에 맞서는 것도 문제지만, 그 왕의 명령과 그 왕의 뜻과 일치하지도 않는 우리의 열정적인 어떤 그런 태도, 그것으로 왕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주를 넘어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내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그 무엇 때문에, 혹은 얻고 싶은 그 무엇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싶은 나의 그 무엇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분과 맞서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왕의 명령도 받지 않았으면서 그분의 뜻도 모르면서 그분을 위한답시고 하는 행동 때문에 그분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